할렐루야. 2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는 믿음에 끼어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곳에 있으며 땅끝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말씀과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9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러므로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며 가장 많이 해야 될 말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까? 지옥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천국 갈 기회, 지옥 갈 기회. 우리는 천국 갈 기회를 잡아야 되고 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천국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14절로 18절 말씀 보면 죽은 믿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그 외식으로는, 너희의 그런 믿음으로는, 죽은 믿음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천국을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설교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다. 이건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나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진짜 사건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여,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십시오. 먼저 믿는 자들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는다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1절에. 모세와 선지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고 있는데 이들은 율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우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을, 천지를 없어지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제 신랄하게 이들의 삶을 지적하는 거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면서 한 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가고 아니에요. 성도는 천국에서만 형통한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얻어야 됩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사람의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때로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이거는 징계이면서 연단이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영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부가 참 신앙의 판단 기준은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신앙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꼭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사모하기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형통의 삶을 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는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의 신앙이 6.25 때 일제 치하에서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님들만큼 신앙이 있을까요? 영적으로는 그때가 더 부유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의 부유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삶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신 부자가 구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제는 물론 좋은 것이에요. 헌신도 섬김도 좋은 것이에요. 빵을 나누는 거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나 천국 가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삶 믿음으로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 믿음은 행동한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2장 17절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죠. 육체에서 영혼과 같은 존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여러분, 삶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삶은 뭐의 문제로 했어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아름답고 잘생긴 청춘 남녀라도 죽으면 시간이 갈수록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영혼을 사랑하는 삶, 성경대로의 삶,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삶, 그런 삶에서 멀어져요. 죽은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힘을 다합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 마치 흙에 영혼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듯이 믿은 이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납니다. 이제 믿음은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긍휼,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가장 가까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요. 전에는 외면하고 돌아섰으나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그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 보세요.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며 살아요. 근데 자기 집 문 앞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 온몸에 부스럼과 상처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라요. 이렇게 버려두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러한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요. 전에는 불효하던 자가 이제는 효도합니다. 전에는 다투던 사람이 이제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게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만큼 산 사람,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천국 가면 자기가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라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그 사람은 왜 천국에 없지? 이렇게 두 가지가 놀라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죽어 천국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부자라서 없는 거 아니고 가난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월이 가면서 생명을 얻고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랑이, 이 영적인 건강이 강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천국은 산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진솔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이 택한 백성 된 여러분에게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살아있음을 느낄 거예요. 긍휼이 없던 사람이 긍휼의 깊은 맛을 압니다.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성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열매의 맛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 잃어버린 기회예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근거할 때에 저는 단언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위해서 열어주게 되면 이제 천국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천국에서 바라본다, 그러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을 봤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더 컸을까요? 자기는 지금 갈증,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육체로 누릴 수 있는 가장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옥이 실감나지 않으면 불가마에 가보세요. 물 먹지 않고 그 뜨거운 데 들어가 보세요. 그거보다 억만 배는 더 뜨거운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있고 살아있어요. 불 속에 들어가면 죽긴 하죠. 그런데 지옥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이 상대적 빈곤,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이 부자와 상대적 빈곤을 잠깐 누렸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 가서 이 상대적 빈곤을 영원히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에서 이 짧은 시간, 100년, 120년 이 짧은 시간을 육신의 향락을 누리면서 회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돈 버느라고 즐기느라고 놓쳤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 놓쳤습니다. 회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옥에 가서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5을 위한 간구를 뒤늦게 합니다. 때늦은 회심이요 때늦은 기도입니다. 지옥 가서 기도한들 그것이 응답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게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27절 구한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부자도 안 거예요. 자기 형제 5이 절대 선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 이런 형제, 이런 자녀를 만들어놨을까요? 먼저 지옥 가서 후회한들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형제가 듣겠습니까? 늦기 전에 이들의 삶을 바꿔놔야죠.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성경은 1년 내내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런 분들 혹시 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세 율법의 완성자 오직 예수님, 선자들이 말씀하셨던 유일한 구세주 오직 예수님, 안상홍도 이만훈도 석가도 마음에 또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구원 얻을 기회, 전도할 기회, 기도할 기회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영상을 듣는 분들 이제 가까운 교회 등록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미만 천국을 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화 만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과 은혜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오니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죄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구원의 은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영접하며 대대손손 생명의 대를 이어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아멘.